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들이 17절 읽고 우리 같이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가 늘 말하듯이 복음주의적, 개혁주의적, 무엇보다 성경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기초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되는 내용이 있으나 우리의 방향을 잡는 그 개념, 그 관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을 잘 잡는 건 그만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의인, 악인, 세상의 관점이나 우리의 교육 또는 도덕, 윤리, 어떤 가치, 율법적인 기준이 아닌, 법적인 기준이 아닌, 세상의 규범의 기준이 아닌 성경적인 기준에서 의인과 악인이 무엇인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무엇인지, 천국은 어떤 것인지, 상급이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그리스도인 시리즈 네 번째로 감사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을 들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감사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것. 요즘 감사할 일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요즘 감사할 일이 또 뭐가 있겠어요? 어려운데, 힘든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감사 역시 기쁨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진, 아니 이미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늘 주위, 주변, 어떤 조건적인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한번 실제적인 사건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한 노부부가 집 정리 중 오래된 아프리카 가면을 발견하고 당연히 쓸모가 없으니 쓸모없다 생각하고 중고상에 150유로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팔려진 아프리카 가면은 중고상을 거쳐서 나중에 그것이 아프리카 가봉의 팡 마스크라는 것이 알려졌고, 2022년 경매에서 그 노부부가 팔았던 가격보다 30배도 아니고 300배도 아니고 3000배도 아닌 3만배의 가격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4.2 밀리언 유로로 발견했다면,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는데 누리지 못했던 거죠.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모르니 팔아버리는 거죠. 자, 그와 같이 감사, 이것은 감사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종교인이거나 세상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떤 환경적인 조건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한 내용을 풀어가기 위해서 누가 누구에게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는가, 아니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러한 관점으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인식을 잘하지 못하면 한참 달려가는데 본전 생각날 수가 있어요. 한 선교지에서 이제 말씀 사경회를 하고 그 선교지를 이제 주관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나중에 본전 생각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을 이제 나누었더니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예배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다 했는데 끝에 가서 내가 생각한 기대치와 다를 때 본전 생각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해봤더니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본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나 중간 과정이 내가 그려간 어떤 그림이었다면 그 그림과 일치할 수도 있으나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본전 생각, 그동안에 내가 했던 헌금과 그동안에 내가 했던 봉사의 수고와 그동안에 내가 했던 모든 그것들이 이것으로밖에 돌아오지 않나라는 본전 말이죠. 아닙니다. 그것으로밖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받고 출발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수고를 하고 나서 결과로 주어지는 페이먼트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 그 은혜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것을 받고 출발하기 때문에 끝까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시선을 이 땅에다가 두면 그럴 수 없어요. 시선을 땅에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에다가 두는 자,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인 시리즈 4번째 감사에 대한 주제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구원받은 자가 성경적인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교회를 쫓아가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당연히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으니 우리가 교회를 쫓아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교회가 시종일관 10년, 20년, 30년 변함없이 주님만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쫓아간 그 교회나 목자가 다른 길로 갔을 때 탓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발견되어진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발견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이야기에도 감추어진 보물 이러잖아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 물론 그 일하는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보물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보물을 발견시켜 준 거예요. 사실은 그 주체가 발견한 자,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주인이 그 종들을 불러오잖아요. 그들이 자원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다분히 수동형이란 말이죠. 그럼 목사님, 신앙은 다 수동형인가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능동형으로 주어졌던 행위 언약이 있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산다라는 행위 언약은 마치 반반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언약은 실패했어요. 그 이후부터
계속되는 언약,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등등 모든 언약은 은혜 언약이란 말이죠. 그 이후부터는 수동이에요. 우리는 발견되어진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어진 기쁨, 주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쁨, 그것처럼 그 우리의 구원도 주어진 거죠. 그러나 표현상 논리적으로는 수동이지만 우리에게 능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보이기에 이제 뭔가 해야 되는구나. 하지만 그 앞에 전제가 뭐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어떤 움직임, 우리의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이 나를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앞서서 성령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보이기는 나의 능력으로 보입니다. 보이기는 나의 적극적인 헌신으로 보여요. 그러나 또 그 내면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충만함에 이끌림만.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나의 적극적인 행동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 연합되어서 자람으로 발생되는 보여지는 현상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죠. 결론적으로 누가라는 내용의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 내용을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 감사하세요? 네, 맞죠. 지난 시간에도 여쭤봤죠. 항상 기뻐하세요? 이 질문 드려서 네 라고 답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렇군요 하게 되죠. 맞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의 자녀의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본문 내용처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멘을 안 하셔도 맞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을 써야 돼요. 믿음을 써야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는 것, 지금 내가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펼쳐진 것, 나는 이걸 모르겠어. 그리고 난 이게 내 감정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안 되면 이 상황에 눌려버려요. 그럴 때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나와야 돼요. 나오고 아직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카드를 써서 그 상황을 넘어가요.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감사하느냐? 날 구원하신 우리 그 복음성가 있죠? 날 구원하신 승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죠. 네, 찬양이 안 나와가지고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으면 이제 식사를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을 때 아니면 뭐 음식을 먹을 때 배달에 이렇게 날라다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다 그렇지는 않지만 종종 우리가 그 날라다 주시는 분들에게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식사가 다 끝나고 우리의 진심 어린 감사는 누구에게 해야 된다고요? 밥 사준 분한테 해야죠. 밥 사준 분한테.
날라다 주신 분은 그 주방에서부터 요기 테이블까지 그거에 대한 감사지만 정작 그 음식의 모든 거는 그 돈을 지불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날라다 주는 사람에게만 감사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제가 원스토리 또는 시초성말 뭐 다 짬뽕해서 딱 한 문장을 뽑아내라 그러면 신앙생활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다 어떤 분은 이거를 다 넣어서 꽉꽉꽉꽉 짰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왔다. 어떤 분은 꽉꽉꽉꽉 짰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나왔다. 또 어떤 분은 더 짰더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저도 만약에 짠다 그러면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겁니다. 욥기를 봐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봐도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사도 바울의 생애를 봐도 그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을 지나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그들의 삶이 세상적으로는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었던 시간, 아니 지금도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왜냐하면 그분은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잠시 웨이터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제일 먼저 눈 뜨면 엄마 또는 아빠 또는 형제 자매를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바깥에 있는 친구들 또 시간이 지나면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다져지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조연과 같습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한 조연. 그 주체 뒤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절대로 놓치시면. 피노키오 인형 그걸 보면 이 줄이 이렇게 달려져 있고 그 십자 도구로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인형 그걸 하잖아요. 그 연극에서 그 나무 인형이 이 주인공을 이렇게 때리는 액션은 위에서 조절하는 그 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수없이.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잊어버려요. 기억력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은혜를 이 세상을 살면서 계속 써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요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그 상황을 이렇게 용서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요 일로 앉아봐라. 그리고 이제 한바탕 했을 텐데 용서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말씀드렸어요. 다음번에도 용서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쓰신 거예요. 은혜를 쓰신 거예요. 근데 은혜를 또다시 채우셔야 돼요. 절대 소멸하진 않지만 채워 놓으셔야 또 상황이 펼쳐졌을 때 이걸 쓰는데 어느 순간 내 은혜가 이 상황보다 작을 때 논리적인 설명입니다. 논리적인. 그럴 때는 또 내가 확 나와버리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예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걸 이겼는데 왜 또 뒤집어졌지? 채우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체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래 하나님이 주체지 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도구지. 그래 저 사람을 미워할 것도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 이러다가도 어떤 때는 그 사람에게 꽂혀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 기억력으로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지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곱씹고 또 곱씹고 또 새겨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물과 같아서 분명히 써놨는데 또 흘러가 버렸어요. 분명히 써놨는데 아예 말뚝을 박아놨는데 그 물에 박은 말뚝이 또 지나가 버렸어요.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감사하느냐? 여기에 또 왔어요. 늘 우리의 이제 주제죠. 무엇을? 기도도 무엇을? 우리의 감사도 무엇을? 기쁨도 무엇을? 어쩔 수 없이 우리 또 마태복음 18장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우리 모두가 이제 세 번역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 36쪽입니다. 신약 36쪽. 제가 오랜만에 칠판을 쓰겠습니다. 화면을 좀 잘 잡아주세요. 자, 우리 18장에 이제 이 내용이 15절부터가 이렇게 쭉 문맥상으로 가는 건데, 물론 성경이야 전체가 문맥이지만, 자 15절에 보면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렇게 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또 이게 이제 화두가 됐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천국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천국 삶을 산다, 여기서 맛보고 간다라는 걸 아시죠?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다니엘처럼 총리도 되고 요셉처럼 총리도 되고 되셔도 돼요. 대통령 되셔도 되고 하실 수 있으시면 다 하세요. 믿음 안에서 하세요. 믿음 안에서. 근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건 안 하셔도 돼요. 세상의 힘은 가지실 수도 있고 못 가지실 수도 있고 더 건강하실 수도 있고 건강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다름이라는 거예요. 다름이 있어야 돼요. 다름. 그런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보다 덜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이 더 기뻐한다, 감사한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그러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는데 사업이 풀렸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진짜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이 고쳐졌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그건 다 그렇진 않아요. 그건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대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될 다름은 그 영원한 소망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른 그 다름은 있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그러다가 23절에 예수님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화를 하나 이제 비유를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비유 맨 앞에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그러니까 이 비유가 지금 이제 하늘나라 비유가 되는 거예요. 마치 포도원 품꾼 비유처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하늘나라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데나리온과 이제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실제적인 계산을 오늘은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이렇게 확 가슴에 내가 그거는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 데나리온이 지금 몇 데나리온이라고요? 100데나리온이요. 그런데 달란트,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한 달인데.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근데 우리의 하루 품삯을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이다. 이렇게 잡으면 100데나리온은 100 곱하기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자, 일시 100, 천만, 10만 동그라미 두 개 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1천만 원이죠. 1천만 원. 자, 그러면 이게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 1천만 원. 그런데 다시 1천만 원을 시작하기 전에, 자, 그러면 10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곱하기 1만이에요. 1만. 맞죠? 그러면 자, 1,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6천. 저도 수학자입니다. 자, 여기 6 붙여야죠. 이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럼 이 데나리온 곱하기 자, 설교하는 사람들 헷갈리고 있어요. 6조. 네, 그냥 6조예요, 6조. 6조.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 안에 이 6조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했으니까 우리 안에 이 큰 게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근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근거, 감사의 근거. 그래서 그 근거가 있는 숫자적인 금액적인 6조가 아니라 이만큼 큰 은혜가 우리에게 감격으로 있는 사람은 1천만 원 이 정도에 의해서 감정적인 충돌은 있겠으나 그것으로 인한 좌절은 없다. 근데 6조가 없으면 죽어나가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감격을 되새겨야 돼요. 자기 전에도 되새겨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되새기세요.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땅을 보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걸어갈 때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걸으세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아래를 보고 걸으세요? 아래를 보잖아요. 우리는 아래를 보는 눈. 그렇다고 이렇게 돼지처럼 양처럼 눈이 바닥으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레바논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고 이제 어떤 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하고서는 어떻게 말씀을 읽냐면 저는 이제 아침에 읽고 하루를 사는 스타일이고, 근데 너무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저녁에 이제 정신을 못 차리고 빨리 이제 자거나 기절하거나 이런 스타일인데, 그분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는 없으니 5시쯤에 일어나니 1시간 정도 읽고 또 사역을 나가고, 그러면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나름 이제 한번 한 달에 1독을 해보겠다. 그래서 해보려고 하니 이 분량이 안 되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사역 끝나고 와서 예전에는 막 텔레비전도 보고 뭐 이것도 하고 유튜브도 하던 시간을 이제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말씀을 읽어야 이게 채워지니까 그렇게 이제 사이클을 돌리니까 자기 전에 그러니까 말씀 읽다 자고 일어나서 말씀 읽으니까 양쪽이 샌드위치로 말씀으로 이렇게 하루가 꽉 묶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거든요. 분산되면서 우리의 생각이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했는데 분명히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성경으로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또 상황에 처하면 그 상황이 내 생각과 그 마음을 그냥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러면 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럴 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5장을 가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셔서 문맥은 성경 전체이지만 우리 5장을 근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알다시피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니까 일부 성도들이 막 생업을 중단하고 막 당장 주님 오실 줄 아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얼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이었어. 이런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이제 5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시대가 신약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대는 박해 시대였단 말이죠. 박해 시대니까 자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상황. 그때에 정신을 차리자. 7절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 서로 이 박해로 인해 내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있지 않으면 이러다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결론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 구원의 소망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는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차를 바꿀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꾸셔도 돼요. 좋은 옷 사셔도 돼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근거, 감사해야 될 근거는 그렇게 눈에 보였다가 없어지는 것은 그냥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진정한 감사의 그 뿌리, 그 무엇이냐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상황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에게 있는 이 큰 것을 생각해야 된다. 나에게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생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현실에 눌려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사실래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현실에 계속 눌려서 그 무거운 마음으로 사실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그 남은 생애를 기쁨으로 사실래요? 얼마 전에 이제 신앙 상담을 원하신 분이 계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다가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처음에는 이제 공감을 했죠. 공감. 아 정말 힘들겠구나. 이렇게 공감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욱하는 어떤 표현하자면 어떤 은혜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문득 그런 마음이 나왔어요. 아니 아무개님 우리가 지금 그렇게 마음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마음 무너져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 상황 때문에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힘들어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감격이 얼마나 큰데 지금 그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며칠을 휘둘려 계실 시간이 없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면서 오히려 저에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휘둘릴 시간이 없어요. 감사를 빼앗길 시간이 없어요. 다시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고 이렇게 쳐내야 돼요. 쳐내야 돼요. 이렇게 공격해서 들어올 때 이렇게 쳐내야 돼요. 그래서 방패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방패. 쳐내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러면서 쳐내지 않으면 이게 맞는다니까요. 이게 맞으면 이게 뽑아도 아픈 시간이 있어요. 그럼 또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빨리 쳐내야 돼요. 쳐내고 내가 나 누구인지를 되새겨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감사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감사할 수 있다고요? 불려진 자, 구원받은 자,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 누구에게 한다고요? 불러주신 분. 그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무엇을 감사한다고요?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요. 구원이 심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금식해야 돼요. 정말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소풍만 가도 그 전날 잠을 못 자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더 좋은 것, 여기보다 엄청 좋은 것, 놀이동산만 가도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진짜 뭐예요? 뭐 좋으세요? 스마트폰이요? 아무튼 엄마가 뭘 사준다고 해도 기쁘고 막 기대와 설렘이 있는데 아니 구원을 생각하시는데 기쁨과 설렘이 없다. 그냥 아니 목사님 구원도 좋아요. 근데 이것도 좀 주면 더 좋죠. 막 그런 거에 이렇게 한다면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의 감격이 누려져야만 됩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도와줘야 돼요. 서로 일깨워줘야 돼요. 막 정신 못 차리고 그럴 때 아니잖아. 지금 이거 있잖아. 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오래 붙들려 있어. 비교해 보면 1천만 원에 1,000원, 1,000원이라고 그랬어요. 1천만 원. 6억에 1,000원. 어쨌든 커요. 그냥.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 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돌아서야 돼. 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가야지. 에 붙들려 있으면 안 돼. 자, 신앙생활에서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왔어요? 그럼 왜? 첫 번째는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16, 17, 18절 봤잖아요. 근데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근데 다리 역할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면요.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화가 있잖아요. 도피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동편에도 레위 지파 땅 3곳, 서편에도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3곳. 그래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얼른 갈 수 있는 도피성. 나오면 죽는 거예요. 나오면.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도 역시 우리가 실수로 죄인 된 건 아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죄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이 말은 천국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저 본향을 갈 수 없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본향을 못 누린다. 그리스도 안에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건 말씀 안에 계시는 거예요. 부디 제발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전도사인데, 선교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래도 내가 신앙 연차 30년인데 아닙니다. 그것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그 이 땅을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을 죽여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은혜가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성령님입니다. 물론 성령의 여러 현상 중에는 예언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고 신유도 있고 있으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드러나야 될 가장 큰 특징은 기쁨입니다.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세상이 보는 나 아니고요. 세상이 보는 나. 키가 크다, 작다, 돈이 있다, 없다, 뭐 대학을, 직장을 이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나. 그럼 얼마나 귀한 존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교만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나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지.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은 개개인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구원의 조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야 되는데 소멸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그렇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 인격이시니까 우리가 자꾸 순종하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수동인데 능동으로 가는 간단한 표현이 되는 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건데 자꾸 이걸 순종 안 하고 내 여전히 남아있는 내 죄의 영향력 속에서 내 원함을 자꾸 순종하다 보면 성령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또 충돌하게 되죠. 근심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꾸 불순종하는 자리에 가면 우리 마음에 충돌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계속 이쪽으로 가다 보면 무뎌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호미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포크레인을 드시는 거죠. 진짜예요. 제가 군대 생활을 저 북쪽이라는 게 있어요. 위쪽에서 했는데 겨울이 그렇게 추웠어요. 그래서 땅이 얼면요, 땅이 이제 얼기 전에 초겨울에는 그냥 산만 들고 가도 땅을 파요. 근데 진짜 딱 얼면요, 사부는 절대로 안 돼요. 곡괭이를 써요. 곡괭이. 그래서 이 얼은 땅을 깨야 밑에 있는 부드러운 흙을 캘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무뎌지면 나중에 단단해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왜 기뻐하느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제일 쓰지 않으셔야 될 단어가 하나 있다면 왜. 하나님 왜요? 이런 거. 왜. 그냥 왜라고 나올 때 믿음을 쓰셔야 돼요. 아직은 모르는 거야. 요셉도 몰랐고 바울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잖아. 근데 왜 내가 굳이 알려고 그래? 그냥 기다리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왜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되새겨야 된다. 되새겨야 된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진짜 막 문에 들어갈 때 옷에다가 머리에 그냥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그런 것들을 막 붙이고 달고 쓰라 그랬어요. 왜요? 기억하고.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이렇게 세상 뉴스를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런 쪽으로 꽉 차 있게 돼요. 하루 종일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또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채우게 되죠. 여러분들이 뭐에다가 마음을 열어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채워져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빼앗길 상황에 내 마음을 이렇게 노출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령당합니다.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성경을 틀어놓으셔도 좋아요. 그러면 딴 생각하다가도 이렇게 한 말씀씩 들릴 때 있거든요.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실 만한 도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막 조그맣게 이렇게 성구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울에다도 붙여두시고 문 입구에다가도 붙여두시고 설거지하는 그 앞에다가도 붙여두시고 아니면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곳곳에 두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찬양과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이제 언제라는 결론에 왔습니다. 감사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언제 감사할까? 언제 감사하셔야 되겠어요? 다 지나서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이거는 돌은 안 맞지만 안 돼요. 지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다고 또 제가 이렇게 선감사 이런 단어를 쓰면은 항상 우리가 감사 그러면 교회에서 감사 그러면 감사 헌금을 연결시키셔가지고 제가 쓰기가 불편한데 그냥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헌금자는 붙인 게 아니고 감사. 우리가 진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말이죠. 그걸 언제 할까요? 언제? 맨날. 죄송해요. 딱히요. 뭐라 그러셨어요? 맨날. 네. 네. 자,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차원, 2차원, 3차원. 네, 1차원은 뭐예요? 지금 처한 환경에 따라서 좋아했다, 싫어했다는 생각. 기뻐했다, 힘들어했다는 것. 인간인지라 당연히 그게 그렇죠. 지금이 어려우면 그냥 어려워하고 지금이 좋으면 또 좋아하고 그런 1차원. 2차원이 되면 이렇게 요셉처럼 지나놓고 나서 보니 당신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지나놓고 보면 깨닫게 되죠. 우리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반복적으로 읽고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 3차원 현재 상황에서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는 여기 살고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지만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나 우리의 믿음은 미래 어느 시점에 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다름이에요. 다름. 세상은 보여지는 것, 유물이잖아요. 유물론. 유물적인 세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지 않으면.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우리는 3차원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좋아도 좋지 않아도 주관하시는 분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선을 이루실 거니까 이루고야 마실 거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대적할 수 없으니까 설혹 내 삶이 그 결과를 못 보고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또 이루어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 감사한다? 지금은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최선의 상황이다.
그것을 놓치게 되면 어려워져요. 항상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것만, 이번만. 아니요, 그거 지나가면 또 있다니까.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고침받은 병자는 또 병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감사해야 된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지금 나에게 있는 현재의 시간이 최선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니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우리의 자랑은 그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을 써야 합니다.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셔야죠.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들 욕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인 어떤 내용보다는 방향을 정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4번째에 왔습니다. 첫 번째 때는 연합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버려지고 쓸모없듯이 연합은 전제 조건이었어요. 두 번째는 연합된 가지는 자라야 돼요.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그럼 열매는 나무가 맺을 거라고 보았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붙어있는 가지에는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그래서 기쁨을 같이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감사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 무엇 때문에 감사하냐면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내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상황, 사람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얼른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누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